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러므로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21장부터 대전환이 있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이제는 이러지만은 원문에는 그러나 이제는 이 그러나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 했어요? 그러나라는 말은 20절에 보면은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 앞에 어떤 인간에게도 소망이 없음을 말해요. 심지어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조차 소망이 없음을 말하고 그 소망이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희망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으면은 그동안에 하나님 없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소망이 없는 삶이었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소망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이래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로운 소망을 가졌느냐.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쭉 하는 거예요. 왜 예수가 모든 인류와 나의 소망이 되느냐. 여러분 이런 거 없이 예수를 믿으니까 정말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기독교가 원시 종교와 같은 모습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것을 말해줘도 고집이 세가지고 잘 안 들어. 유대인들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메슬로우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욕구 5단계를 말했잖아요. 그 5단계를 보면은 그 종교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에 의해서 보면은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그 교회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첫째는 인간의 욕구 중에 생리적인 욕구, 뭐 잘 알죠. 식욕, 배설욕, 성욕 이런 욕구 인간에게 있는 것이요. 이런 욕구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에 대한 대답도 성경에 있어요.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거보다도 좀 더 높은 욕구가 소속에 대한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대부분 어린 아이들은 보면은 생리적 욕구적인 삶을 살아요. 그래서 먹을 게 있고 이러면은 걱정이 없지만 커가면은 인생의 쓴맛을 알아갈수록 사람은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고 싶은 것도 안 사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인간에게 중요한 욕구이지만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고차원적으로 이루어가는가.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인문학도 공부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안전에 대한 욕구는 아마 전부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도 세 번째로 소속에 대한 욕구. 제가 설교를 할 때에 이런 많은 것들이 밑바닥에 있어요. 소속에 대한 욕구도 어떤 소속에 대한 욕구여야 되는가, 이런 것을 성경적으로 가르쳐 줘야 돼요. 무조건 우리 교회 다니면은 안전하고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돼 먹고 사는 일에 이러면 너무나 저급한 종교가 되죠. 그리고 나면은 인간에게 생기는 욕구가 매슬로우에 의하면은 존경에 대한 욕구. 내가 어느 것에 소속되고 안전하고 생리적 욕구가 되면은 사람이기 때문에 명예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존경에 대한 욕구. 그래서 목사님들이 대부분 보면은 1, 2, 3을 뛰어넘어서 이 욕구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명예욕이나 권력욕 이런 것은 다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타인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최고의 경지가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 이래요, 메슬로. 최소한도로 기독교인들이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를 가져야 돼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건가? 내가 무엇을 실현하면서 살 건가? 저는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서 늘 안타까운 것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너무나 없는 거예요. 교회에 내려가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설교에서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어떤 것만 듣는가 하면은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거, 증인이 되자, 종교적인 과업 성취에 대한 욕구를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라고 본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좀 고성에 있는 스님들의 그 수준보다도 너무나 못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어떠한 고성들도 참 밑으로 보여요. 어떠한 인간도 예수를 알고 예수님과 연합되면은 별거 아니게 보여요. 저는 우리 교인들을 그 수준으로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래야지 정말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 어떤 교회같이 맨날 구호만 오직 예수 붙이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인류의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역사의 분기점이구나, 내 인생의 분기점이구나, 이런 것들 하나 붙잡고 우리가 가야, 우리가 주일날 놀러 안 가고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가치가 부여되잖아요. 수요일날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그 가치를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저 종교적인 전통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정도가 아니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이 인간의 구원사에서 대전환을 이루는 이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 보면은, 이야, 참 위대하구나. 성경 외에는 진리가 없구나. 예수 외에는 없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누군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온 인류가 멸망을 당해도 5개만 있으면은 인류는 오늘의 세계를 건설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게테의 파우스트가 있어야 된대. 단테의 신곡이 있어야 된대. 그렇죠? 셰익스피어가 있어야 된대. 영국은 그러잖아요. 인도와 셰익스피어를 안 바꾼다. 영국이 젠틀맨 신사의 나라가 된 것은 그 사람들 원래 해적들 아닙니까? 도적들 아니에요. 그들이 세계의 그런 신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셰익스피어라는 그런 거지요. 그 셰익스피어라는 게 뭐냐면 셰익스피어의 그 정신적 가치관, 파우스트 속에서 느끼는 여러분들의 새로운 가치관, 단테의 신곡 속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느끼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은 전부 성경이에요. 뭐 신라권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셰익스피어를 성경을 빼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게테의 파우스트 하베야 뭐 욕기를 각색한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오늘의 인류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정말 진리인 성경을 그저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님은 내가 싫어한 놈 벌 주고 죽어서 천국 가고 너무 원시적인 종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들이 탓이 크다고 봐요. 왜 여러분들의 탓이 크냐 하면은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도 그랬어요. 목사이지만 제일 똑똑한 것은 판사, 검사, 의사 시키려고 그러고요. 이것저것 하고 성질만 좋은 놈은 니는 목사나 되라 이랬거든. 그 결과 목사의 수준이 교회의 수준이지. 교회가 정말 의사, 판사, 검사보다도 더 낮은 교회가 되어져 버렸다. 저는 그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 꿈은 실현 제때 해줄런지 몰라도 안 되겠죠. 내 다음 대에 그 꿈은 뭐냐면은 우리 한국이 큰 교회는 대한민국에 많아요. 세계에서. 그건 뭔가 하면 전부 자본주의적 가지고. 그런데 위대한 신학자가 한 명도 없어요. 한국의 신학자들 중에 신약학회라든지 구약학회에 논문 실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한 분밖에 없어요. 세계적인 학술지. 왜 그런가? 앞에 있는 대로 엄마들의 문제고 신앙인 중에서 두 번째는 언어의 한계. 여러분 정말 그런 거 하려면은 신학자가 되려면은 영어는 모국어 같이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독일어도 그 정도 해야 돼요. 라틴어 해야지. 히브리스 해야지. 구약하려면 거기에 아람어에다가 여러분 정말 뭐 최소한도로 8개 언어를 자유로 고대의 그런 것들도 다 고문서를 읽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외국 유학 가서 박사학위 따와도 뭐 영어 들리는데 2년이라더라고. 제가 아는 서울대 출신인데 유학을 갔는데 입을 한마디도 못 늘겠더래. 그래서 영어를 하다가 2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밖에서 사람 애들이 뛰노는 소리가 한국말로 들리더래. 귀가 열린 거지.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대학 다니면서 교수 강의 듣는데 몇 년 걸리겠어요. 그 강의를 또 몇 프로나 알아듣겠어요. 응?
차라리 한국에서 번역서적 읽는 우리 김동호 목사가 훨씬 더 넓은 지식을 가질 수 있지. 책 많이 읽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 김동호 목사는 참 신학자가 됐어야 되는데 목회자가 되어 고생 많아. 그래가지고 논문 뜨듬뜨듬 한 편 쓰고 와서 논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그 진리의 깊이를 알겠어요. 또 그 사람들에게 배운 목사들이 무슨 수준이 있겠어요. 옛날의 목사들은 그런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영적인 체험이 참 강했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영적으로 깊었다, 저는 그래 봐요. 저는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생리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끌어올리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는가 하면, 목사님은 우리가 잘 되는 거 별로 좋아 안 하는 것 같아, 이런 소리나 하거든요. 왜 안 좋아해? 먹고 살만하고 잘 살면 헌금이라도 몇 푼 더 하겠죠. 올바른 소속에 대한 욕구, 그 안전에 대한 욕구도 생리적 욕구로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 제일 적합하거든요. 좋은 공동체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소속감을 가질 수 있을까? 그 소속감을 가지게 하는 것도 정말 고귀한 자아 실현의 욕구로 인한 소속감을 가지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면 잘 돼, 이래가 소속시키는 건 너무나 쉬운 거거든. 또 와서 힘든 게 뭐냐면은, 뭔가 자기가 했다는 명예욕이나 권력욕 있는 사람들을 제가 그걸 자꾸 끄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는 나를 인정 안 해주는 것 같아, 열심히 하는데 하고 또 떠나기도 해버려요. 떠나도 그 명예욕은 내가 늘 싸우는 거고, 나도 싸워서 눌리는 걸 장로나 집사가, 권사가 그걸 가지려고 하면 교회는 엉망진창 돼버리지, 나중에.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정말 바울이 꿈이 뭐냐면은, 자기가 그동안 유대교에서 추구하던 것이 아니라는 걸 너무 처절하게 알았다고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가슴에 부여안고 온 세계가 이 복음화가 되어야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다, 이게 꿈이었다고. 저는 우리 교회에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 주일날도 설교하고 이런 이야기는 자꾸 할 거예요, 들었다 해도. 어떤 나라가 좋은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용인의 어느 학교의 달리기. 근데 그 학교의 달리기는 저보다 수준이 낮아요. 그 학교에, 그래서 신문에 대서특필됐어요. 몇 년 전에. 운동회하는데 아이들이 손잡고 같이 뛰어갔다는 거예요. 장애인 아이 하나 때. 그러면 공산주의가 돼버려요. 그거 하셔야 돼요. 성경의 공의로운 나라는 1등 뛰어갈 수 있는 놈은 1등 뛰어가게 해야 돼요. 그리고 결승선 앞에 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장애인도 그곳에 뛰어오게 해야 돼요. 그 결승선 앞에서 다 손잡고 가는 게 기독교의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좌파 우파, 좌파는 뭐 하는가, 같이 손잡고 뛰어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디죠. 우파는 뭐냐면은 뛰어가는 먼저 들어가도록 해주라, 그래야 열심히 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균형을 잡는 게 제가 교회라 했잖아요. 교회는 열심히 뛰어서 결승선까지 가도록 부축해야 돼요. 어떻게? 상품이 아니라 자아 실현의 욕구로. 그리고 능력이 없어서, 장애가 있어서 쩔떡쩔떡하면 오는 애하고 같이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누가 그렇게 뛸 수 있어요?
가족이죠. 어떻게 가족이? 그게 제가 늘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성령을 보내서 가족이 되게 하셨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신앙생활이고 믿음이다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여러분 가족 보세요. 아버지가 열심히 벌어와요. 결승선까지 딱 와서는 지 혼자 밥 먹어요? 나눠 먹어요? 나눠 먹지. 그게 가족을 넘어서서 모두에게 적용하게 하는 게 성령이고 교회라 이 말입니다. 엄마가 밥해가지고 자기 먹어요. 열심히 밥해서 입맛 버리잖아요. 먹으면서 간 보다가 그렇게 한 밥을 아이들이 먹는 걸 보면서 즐거워해요. 그게 사도행전에 제가 보는 주는 자가 복되다는 말씀이에요. 행복해 한다고. 그래서 엄마들은 어떤 밥이 제일 맛있다? 남이 해주는 밥. 그 말이 뭐예요? 내가 간 안 본 맛. 입맛 안 버린 음식. 그걸 남이 노동해 준 거 맛있다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고 사람.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남이 노동해 준 밥이 아니고 내가 음식하면서 입맛 안 버린 그 음식이 맛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맛있는 욕구, 생리적 욕구를 엄마는 포기하잖아요. 이해되세요? 예수님의 구원은 정말 우리의 삶의 이런 실존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내 가족이 소중한 만큼 타인의 가족도 소중히 여기자 라는 말 속에는 이런 말이 다 내포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자아실현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가치를 모르다 보니까 자꾸 딴 말 한다. 바울은 유대인만을 봤던 자기 자신이, 유대교만 보았던 자기 자신이 다메섹에서 깨진 거예요. 그거는 결국 모두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헬라 세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해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스바냐까지. 그 스바냐가 스페인이 당대의 땅끝이라 봤거든요. 여러분들은 그 뭐냐?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모든 인류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어떨까? 열심히 뛰어가서 결승선 앞에 서서 장애인을 기다릴 수 있는 이런 가치관.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버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가족이 된 것을 받아들일 때 내 속에 점점 싹 트는 생각들이에요. 그런데 맨날 예수 믿으면 네 자식 잘 돼, 네 사업 잘 돼 이래버리니까 성장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의 많은 교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적 박약하라 이래 봐요. 여러분, 영적 박약가 바보 뭐예요? 덩치는 산만해. 근데 지만 알아. 그럼 지는 참 행복해요. 바보들 같이 행복한 사람 없어요. 누가 힘들어요? 엄마, 아버지, 형제 모두 다 힘들어요. 한국 교인들 보세요. 전부 지는 행복해. 다른 사람들은 힘들어. 한국 교회 목사님들 중에 목회 성공한 지 혼자 즐거워. 다른 목사들은 다 죽을 맛이고 예수님은 눈물 흘리는데 지는 이런 복이 어딨나 이런다고. 그게 다 영적 박약하지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눈에 보여요. 여러분들 이런 거 듣고 한번 보세요. 참 교회 다니면서 자기 혼자 즐거워하는 사람들 보면
좀 힘들더라도 다른 사람 행복한 걸 보면서 즐거워하는 이런 사람도 우리 교회는 참 많아요. 내가 보면 다른 교회보다. 여러분, 이 대전환이 그래서 사명 다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나라, 이제 쉽게 이야기하죠. 누구나 일찍 가서 결승선에 서고 제일 늦게 오는 애하고 손잡고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옛날에 그 서바냐까지 그냥 못 가잖아요. 로마의 절실히 도움이 필요하다고. 로마 교회. 그래서 그 로마 교회에 자기가 깨달은 그 복음을 전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위대한 로마서가 탄생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저 교리로,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인한 구원이 기독교 교리라고 교리책으로 만들어버린 신학자들과 목사들을 회개해야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자아실현의 그 욕구. 메슬로우는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못 갔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 설교를 12년 하는 것이 뭐냐면은 진짜 손잡고 누구나 뛰어가서 결승선에 서서 맨 마지막에 오는 사람하고 손잡고 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샘플을 우리 교회에 함께 만들어 갈 때에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이걸 알아야 사명감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 경험하도록 때로는 명예욕도 끊고 여러 가지 욕구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제한하는 목회를 많이 하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명이 사로잡히면은 이제 함께 힘을 못 얻게 되지. 우리 장로님들이 그래야 하고 권사님들이 그래야 되고 지사님들이 그래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스텝과 그런 힘이 모이지 약하지요. 왜? 고차원적이기 때문에. 고차원도 아니죠. 완전히 초월적이기 때문에. 그거 하기 위해서 여러분 1차적인 생리적인 욕구나 안전에 대한 욕구에 충족을 하면은 그런 사람 많이 생겨요. 하나님이 이러하면 복 준다 이러면 많이 생겨요. 그러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더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말할 때 우리가 지난번에 곤지암 밸리 가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의 성격은 이래야 된다고.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약은 마약이에요. 여러분, 그 마약 먹으면 안 되잖아요. 교회에 너무 마약성을 많이 줘요. 마약이 뭐예요? 금방 효과 나타나는. 우리 우스운 이야기로 하잖아요. 감기 걸렸을 때에 병원 가면은 일주일 만에 낫고 안 먹으면 7일 만에 낫는다고. 그 병원이 좋은 병원이요. 어느 병원 다니면 직방이다는 것은요, 마약 주는 거예요. 그 교회 다니면 직방이다. 마약성 복음이에요. 몸을 보호하게 해야 돼. 영혼을 보호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은닉성.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지개벽과 같이 변화를 일으키는 유대교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가 같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훅 커서 새들 모든 민족이 와서 깃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지, 유대교와 같이 하나님이 한방에 해결하는 천지개벽성의 복음은 없다. 예수님이 그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한국은 교회가 봐라, 갑자기 성장하고 갑자기 변화되면 성령이 역사다. 전부 마약으로 하니까 누구 같은 게 생기냐면 조세형이 같은 게 생긴다고. 조세형이 모르세요? 대도조세형. 대도조세형이가 감옥에 가서 변화됐대. 그래가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교회에 얼마나 많이 간증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 은혜 알아가지고 간증 다니는 거예요. 사례가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20-30만 원 주고도 간증을 받다가 스케줄이 자꾸 많아지니까 큰 교회에서 이 스케줄 빼기는 빼야 되겠는데 안 되니까 뭐라는 조세형이 보고 그 얼마 받기로 했어? 30만. 우리 300만 원 줄게, 이리 와. 한두 번 거절하다가 300만 원, 또 조금 있으니까 어떤 경우 500만 원. 그러니까 이 약속 취소하고 이제 돈을 받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는 간증이 아니라 쇼가 되는 거죠. 눈물도 짜내고 하나님의 영광. 그때 제가 조세형이나 그럴 때 내가 설교를 뭐 했는가 하면은 저건 죽이는 거다. 사람이요, 교인이 돈맛안만 죽어요. 그만큼 돈맛은 우리에게 강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일본 가가지고 뭐 또 털다가 한국교회 완전히 뭐 초토화됐지. 하나님의 나라는 은닉성이에요. 절대로 어디에 가서 뒤집어진다, 넘어진다, 뭐 한방에 해결한다, 이런 거는 마약성 종교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점진성이에요. 서서히 변해요. 그리고 필연성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 세 가지의 성격을 봐요. 지금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들 속에 아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내 생각하고 참 많이 달라졌어요. 물론 안 달라진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목회는 콩나무 시루에 물 주는 거라고. 우리 어릴 때에 안방에 콩나무 시루에 해놔놨잖아요. 그러면 심심하면 물 주잖아요. 그럼 물 다 빠지잖아요. 쓸데없는 짓 하는 것 같거든. 나중에 보면 쑥 커가 있어요. 애들 키우는 것이 콩나물 물씨로 주는 건데 애들에게 자꾸 햇만큼 효과를 내려고 하니까 이게 전부 부모가 아니고 희한한 조련사가 되잖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희한하게 되지. 제 어머니가 참 옛날 어른들이 표명, 놔둬라, 크면 12번도 더 변한다. 그게 엄마예요. 회사는요, 안 변하면 잘라버려요. 그래서 억지로 변화시켜요. 제가 우리 교회에 여러분 스승과 선생에 대해서 설교했잖아요. 선생은 일제시대 때 우리 은사 선생, 스승을 선생으로는 말로 바꿔버린 거예요. 바울은 일만 스승은 많으나 아비는 하나다 이랬다고. 너희가 많이 선생되지 마라.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는
가르치려는 자가 아니에요. 옛날에 선생님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였죠. 가르치려고 하니까 뭐 해요? 효가 없는 놈들은 도태시켜야 돼요. 그게 미국식 교육, 일본식 교육이었죠. 이런 자식 낳아가지고 효가 없는 건 도태시킵니까? 부모는 안 그렇잖아요. 효가 없는 그것 때문에 평생 눈 못 감는 게 부모잖아요. 그게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목사죠. 그걸 이렇게 살려면 은닉성, 전진성, 필연성. 그래서 저도 선생은 반드시 자기에게서 대한 효과를 얻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효과 없으면 때리잖아요. 부모는 효과 없어도요, 부모 노릇 포기 안 해요. 저는 내가 이 목회를 그만하다 은퇴하고 죽고 난 뒤에도 지금요, 내 다음 대 목사, 내 다음 대, 그 다음 대까지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기 여러분 대전환을 이룰 때에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가? 사명이, 복음의 가치를 알 때 생기는 그 사명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에도 뜻이 같지 아니하고 어떻게 가겠느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다니면서 저하고 뜻이 같아야 돼요. 또 내 뜻은 예수님 뜻하고 같아야 돼요. 그래야 끝까지 가요.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는 다른 것들이 많겠죠. 그 뜻을 로마서에서 발견해야 돼요. 그 뜻이 왜곡된 많은 모습들을 고린도전서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와 고린도전서를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이제 21절에 요것만 하고 또 쭉 내려가보죠. 오늘 여기만 하죠.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 말을 적는 바울이요. 여러분, 이 글 속에 이거 안 보여요. 그동안 내가 율법으로 의를 얻으려고 했고, 그래가지고 유대 나라를 세계 지배하는 나라 되려 했는데, 불가능했다는 거죠. 불가능했다는 거죠. 왜 불가능했어요? 예수님 올 때 유대교는 엉망진창이었잖아요. 응? 세계를 공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조차도 엉망진창 만들었잖아요. 어떻게 엉망진창 만들었어요? 종교인들과 정치인들만 잘 사는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항상 여러분이 인류의 역사에 보면은 기독교의 역사, 종교개혁이나 모든 역사 한번 보세요. 프랑스 혁명 왜 일어났는가? 오늘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민주주의 세계에 살지만은 이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기에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냥 수입해가지고 하니까 민주주의가 뭔지를 모르고 민주주의 하다가 세월호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각하게 된 거죠. 세월호 때문에 왜 자각하겠어요? 대통령이 뭐 하는 거냐? 나라가 뭐 하는 거냐? 국민 지켜주는 거지. 그게 사실은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제도는 해놔놓고 뭔가 하면은 대통령이 결심하면 우리는 다 같이 가야 돼. 나라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돼. 유교예요. 전제국가의 가치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거는 세월호 이전의 대한민국은 전부 상투 틀고 양복 입었었죠. 오늘 한국교회가 상투 틀고 한복 입는 뭐
양복 입는 모습이 너무나 많아요. 옷만 뭐 기독교로 걸치고 있어요. 내부의 변화는 없이. 한 번쯤 이제 지금 세월호와 같이 지금 터지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목사님이 결심하면 우리는 다 해. 그 전제 정치지. 그 교주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쉬운 예로 하나 이야기하잖아요. 목사나 여러분 부목사나 전도사나 장로나 권사나 일학이 있는 게 있어 있는 게지 그게 신분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면에서는 확실한 거고요. 그래서 뭐 교육자 회의할 때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이러면 저는 구역장들에게 물어봐라. 왜 내한테 물어보냐. 우리 교회 여러분 이런 거 자부심 좀 가지세요. 그래야지 사명을 같이 가잖아. 본질적인 모습이 우리 속에 이런 걸 안 보고 맨날 자기의 종교적인 선입견과 이런 거 가지고 보고 있으니까 문제지요. 우리 교회 여러분 주차장 보면서 담임 목사 주차장 자리 어디 있어요? 쉽지 않아요. 왜? 나는 목사 될 때에 그러나 이제는 알고 갔거든. 그러나 이제는이라는 생각을 가 있는 목사들이 많지 않아요. 장로들이 많지 않아요. 바울이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인간이 그렇게 노력해서 실패했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구나. 예수님이 이루셨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완료형으로 믿지 마세요 이러잖아요. 완료형으로 믿어야 돼.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시옵고, 능력 내가 있는데 왜 주시옵고 그래. 그 능력을 자기가 생각하는 능력, 뒤집어지는 능력이라 생각해서 그렇지. 그 능력이, 자, 여러분 그 능력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런 거 자꾸 설교 들을 때만 아멘 하지 말고 같이 판단을 하라고요. 목사님의 능력이 기도 안수하고 이러면 뭐 병도 낫고 이런 게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자기 가치 해체의 능력. 기존 가치와 질서가 해체되게 한 성령의 능력. 내가 기존 가치와 질서가 해체됐는데 자꾸 내보고 능력 주시옵고 하면은 나 웃자란 말이야. 교주되라고 하는 기도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그 능력이 여러분들 속에 다 존재하게 돼서 감사해요. 이제는 굴림이 아니라 섬길 수 있도록. 존경의 욕구가 바뀌어서 종의 욕구로 예수님 안에서 이거 알게 된 것을 감사하고, 기도도 맨날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잖아요.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의 변화가 뭔가 대부분 완료형의 기도를 참 많이 해요. 특히 여러분 일부 예배 때 교역자들의 기도를 보세요.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도 오래됐어요. 바울은 이 의가 나타났다는 함성이 있었거든. 제가 아버지가 목회를 할 때에 저 하나님 내가 믿어야 되나? 저런 교회 내가 계속 다녀야 되나?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자꾸 어떤 분들은 친밀하지 못하대. 친밀하려면 동창회가지고 왜 여와요? 응? 동호회가지고 왜 교회 와요? 산악회가지고 왜 교회 와요? 교회는 친밀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면 재밌어요? 재미없죠. 그런데 그거는 꼭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거 모르나? 가정에 들어가서 자꾸 재밌으려고 하니까 더 재밌는 옆집 아저씨 따라간다고. 가정은 재밌는 게 아니에요. 친밀한 게 아니에요. 함께 가는 것이지요. 함께 죽어나 사나 변하지 않고 가는 거지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제일 힘든 게 나는요, 그런 와가지고, 자기 관점에서는 맞지요. 어느 교회 다니면은, 구역 예배에 참 가면 재밌고 어쩌고 이런. 그런 교회 보세요. 나중에 또 다 깨져요. 동창회가 영원히 가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저도 우리 동창회 처음에 사이트 들어가니까 너무 좋더라고. 옛날 생각이 나서. 한 명 빠지지만은 3년 지나니까 한 놈도 안 들어오더라고. 가정은 재미도 없어도 아직까지 유지되잖아요. 교회는 2000년 유지돼요. 그런데 이런 교회를 저 강남의 교회들이 전부 친목회로 다 바꿨고 정치적인 네트워크로 다 바꾸니까 곧 무너질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옛날에는요, 교회는 죽으나 사나 내 교회는 내 교회라 섬기면서 살았어요. 전부 변질입니다. 왜 모르는가?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하고 난데 이제는 율법의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 발견을 하고 다녀야 되겠지.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에 심히 있는 잔치를 하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구약에 있는 것이 성취되었구나 이런 피드백이 있더라고.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에 율법과 선지자들이라는 말은 구약이라는 말이에요. 구약에 모세오경과 그 다음에 여러분 선지서들 그 구약에서 증거를 얻었다. 증거를 얻으려면 뭐 해야 되는가 하면은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증거를 얻으려면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 구약을 보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 봐라 하나님 잘 믿어가 이래 복받았다. 다윗 복받았다. 아브라함 복받았다. 이거는 증거를 얻는 게 아니에요. 구약을 보면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야 돼요. 바울이 유대교가 실패된 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전부 유대교 봐라 이래 버립니다. 이스라엘 봐라. 우리 아브라함같이 복받자. 다윗같이 복받자.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 만나고 난 뒤에 죽을 고생했어요. 응? 고향 떠나가지고. 다윗 보세요. 하나님 만나가지고 죽을 고생했어요. 왕으로서. 차라리 목동으로 지낸 게 낫지. 사울은 왕 돼가지고 살 만났어. 다윗은 보세요.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안 썼잖아요. 얼마나 저는 다윗이 죽을 때 보면 말하는 거면 솔로몬에게 저 요압 저거 그냥 두지 말해. 자기가 그렇게 가슴에 못질한 사람들 유언으로 남기고 죽어요. 그 말은 뭐 지가 힘이 없어서 못했어요? 하나님이 왕이고 자기는 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권력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 안 했으니까 얼마나 참 그런 생각 안 해봅니까?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좀 보시라고. 제가 하나만 물읍시다.
돈이 없어서 남들 밥 먹는 거 보는 거 그런 사람이 더 불쌍할까? 돈은 있는데 아파가지고 저거 먹으면 죽기 때문에 못 먹는 사람이 더 불쌍할까? 저는 후자라고 봐요. 권력은 있는데 요거 내 권력을 한 방에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님 무서워서 안 하는 게 훨씬 힘들어요. 힘이 없어서 보복 못하는 것보다. 다윗의 생애가 그런 생애고 우리의 생애가 그런 생애예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힘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그러면 목사에게 그러면 너 하나님이 그만 안 둬. 요거 딱 세팅 시켜 나누면은요 손가락대로 움직이죠. 알지만 안 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뻔하게 보이지만 우리의 그런 것들이 지난주 이야기했던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의 자유라는 게 그런 거예요. 방종으로 흐르지 아니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2절, 23절 대전환이니까 좀 천천히 가면 어떻나 뭐.